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장 보통 평문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곱씹어서 읽어야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단락단락이 주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고, 또 짧게 시가 그렇잖아요. 시가 짧은 글로 많은 것을 강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내용 역시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물론 반복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곱씹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자영업자분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주변에도 이렇게 공실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 부산 쪽에 가면 부산대학교 앞에는 과거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명동처럼 그렇게 번화가 있는데 지금은 텅텅 비일 정도로 공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느낍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면 이 규범적 지혜, 시편이나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외가 되잖아요. 그 예외가 안 되면,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회개해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을 겪지 않느냐. 심지어는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 재산 다 잃고 병까지 걸리고 이 삼중고가 동시에 왔으니 너는 입에 담지도 못할 무시무시한 죄를 진 거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말을 해요. 솔직히 당황스러운 것은 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되새기고 되새겨도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혹시 모를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요. 지혜롭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방주사처럼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죄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경에서 욥기를 딱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그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평가였어요. 그럼 의로운 자면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부자가 돼야 되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욥은 의인이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게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물론 중간에 사탄이 방해하고 저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처럼 의로운 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고 형통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예외적인 경우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데,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시편이나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만 다 평가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죄를 졌다, 죄인이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은 교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평가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평가해서 회개하라고 죄를 졌다고 나무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게 규범적 지혜의 한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제한적 존재다라는 것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라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으로 설명을 해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15절에 보면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즐기라고 번역된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즐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부정적 의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앞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으로 좀 수정하고 싶어요. 중국에서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 저희가 한 7, 8년 정도 그 이후로 이 시진핑이 총리가 되면서 한 번도 이제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많이 위험해졌고, 또 저희들도 위험하지만 거기 계신 중국 목사님들도 상당히 위험해져서 서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고, 대신 저희가 USB에 담아가지고 책자로 보내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 조선족 목사님이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걸 읽으면 선교사님이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또 중국 목사님들은 타자를 잘 치시는 분이 계세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연결을 해주셔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중국에서 축출을 당하셨어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게 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과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곳들을 생각하다가 몽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몽골로 가고, 몽골하고 중국 경계선에서 서로 만나서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올 여름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준비가 다 되면 몽골 쪽으로 오셔서 또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몽골 쪽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땅 끝까지 세계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 몽골을 이렇게 촬영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몽골의 겨울이 보통 추우면 40도, 좀 따뜻하면 20 몇 도랍니다. 영하.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몽골 수도인데, 수도에 거의 75% 이상이 수도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도만 좀 번화가고 나머지는 다 시골인데, 그 수도 중심에 그 몽골을 일으킨 장군의 그 신상이 하나 있고, 그 신상 옆으로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겨울이 되니까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 그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그걸 이제 마침 그때 찍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얼어요.
애들이 뛰놀면서 미끄럼틀을 타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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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뛰는데 땀이 흐르다 얼어버려요. 허옇게 땀이 흐르다 얼고 또 녹고 또 얼고 또 녹고. 그래가지고 이 몽골을 방문했던 분이 몇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몽골에 와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젊은 친구인데 난 추위에 강해 라고 모자를 안 쓰고 며칠을 다녔더니 귀에 물집이 생겼대요. 이렇게 뒤에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거 물집을 째고 뭐 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모자를 쓰라고. 피부가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거기 가서 이 두꺼운 털신도 신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워낙 큰 땅이니까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쭉 가는데 침대칸이에요. 기차가 오래 가다 보니까 침대칸도 있고 그냥 앉아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침대칸을 하나 사용해서 가는데 와가지고 아무래도 음식이 맞지 않아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한국 음식점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 기차를 타면서 이제 배는 고프고 먹을 게 없나 말은 잘 통하지 않고 막 이러다가 우리처럼 카트에다가 이렇게 끌고서 기억나시죠? 예전에 끌고서는 이것저것 계란도 팔고 뭐 먹을 과자 같은 것도 팔고 끌고 들어오는 영무원을 발견해서 이것저것 핫도그도 좀 얼마나 배고팠는지 6개인가 7개도 사고 컵라면도 하나 사고 우리나라 건 아닌데 만두도 맛도 없어 보이던데 하여튼 만두도 사고 해가지고 배가 고픈 참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울컥 났대요. 이렇게 맛있는 컵라면은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볼 땐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래요. 한 숟가락을 딱 입에 넣는 순간 울컥하더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맛있어서 그럴까요? 그리워서 그런 거죠. 무언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이 사소한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전도자가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만족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에 와야 되잖아요. 이 세 개 가운데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좋다 하지 않겠어요? 부만 하나 갖고 있어도 이건 최고인데 명예 하나만 갖고 있고 또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도 이건 뭐 최고인데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이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자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자기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고 자기보다 더 먼저 깨달은 지혜자들은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작은 부분에 감동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 이래저래 뭐 하다 보면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전사님 너무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뭐 빵도 주시고 뭐 간식거리 이렇게 주시면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다 맛있는데 맛없는 음식이 아닌데 유독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 보지 말고 누굴 보란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걸 맛있게 먹을까요?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점심도 못 먹었다. 내가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어. 저녁도 못 먹고 그럼 더 맛있겠죠. 그 빵 한 조각이 그 과일 한 쪽이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요? 그런데 빵빵하게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맛있지만 아마 배고픈 사람보다는 덜 맛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전도자가 강조하는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부분에서 빵 한 조각 먹고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린 무언가를 바라죠. 내가 이만큼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이루어져야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부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면 더 큰 것이 주어져도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인간, 특히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인간은 꿈을 꾸는 거 좋은데 이 꿈을 쫓아서 행복을 찾지 말고 현실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9절로 14절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과 15절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선을 행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 자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겠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현실에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욥기와 전도서가 지금 강조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죄인으로 연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현실은 규범적 원리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때가 적지 않다. 심지어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며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며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 규범적 지혜의 예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하니까, 저렇게 얄팍한 수를 쓰고 거짓을 행하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래야겠네. 나도 그래야 부자가 되겠네 라고 하는 죄를 짓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규범적 지혜, 시편과 잠언에서 말씀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무가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명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규범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 예외적인 것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7절의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하시다 보면 사역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뭐 성도들도 다양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이 뭐라고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히 이 어려운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볼 때 참 목사님도
그 어려운 만큼 마음도 무겁고 참 안타깝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그냥 보따리 싸들고, 짐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노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회 경험입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한적이고,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죠.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3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악의 존재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내가 생각해도 옳다, 그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나는 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지혜란 제한된 인간에게는 다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복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 흔들림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없음 때문에 자칫 우리 한마디의 말이 정말 상처가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규범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규범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욥기나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은 시편과 잠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궤변이 돼요. 시편과 잠언이 있기 때문에 시편과 잠언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겸손한 자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다 아느냐? 다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데 다 안다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겸손이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두 번, 세 번 안 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라는 말씀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적당히 기도하면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그물만 던져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생선입니다. 생선은 집에 그냥 비축되어 있을 정도예요. 말린 것도 있고. 그러면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어느 때든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시장 가 사올 것도 아니고 그냥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서 자녀 먹일 만큼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이나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주고 싶은 거잖아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벌써 뭐 해줄까? 뭘 얘가 좋아하지? 라는 생각부터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럼 대충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 정도라면 조금만 얘기해도 눈치만 보여도 맛있는 거 해주고 눈치만 보여도 해줄 것 같은데 왜 3번씩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조금만 얘기해도 힌트만 줘도 당장이라도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찾으라고, 심써 구하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건 별개예요. 오히려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시고 싶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달라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부족하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힘써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는 겸손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것 하나를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2발로 걸어가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밤에 피곤해 라고 누울 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이게 만족이 되면 행복할 거야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도 뭐 만족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꿈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더 채워주실 때 그때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지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